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혹자들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예를 들면서 복음의 충분함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고도 변화가 더딘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최소한의 교리를 믿었겠지만 정말로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를 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말씀인데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중에서도 앞부분만 설교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왜 이렇게 길이가 길까요? 비교해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기록할 때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복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서 영향력이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 부분이라고 해서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서론 부분이 복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지금 보면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은 영어로 servant고 그리스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종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종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섬기는 그 대상, 그 주인, 그 종이 섬기고 있는 그 더 큰 권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더 큰 권위가 바로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1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1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사도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만나서 회심하는 경험을 했고요.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님부터 받은 표적과 이적을 다 행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뒷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썼을까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지는 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지금 2절 보면 복음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갑자기 선보이는 새로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멘. 이 계속 화면 띄워주시요. 여기서 보면 그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죠.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모든 민족을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약속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본문을 보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죠?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보면은 복음은 성경 기록들에 나와 있다라고 지금 약속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대언자들의
그 음성 파일 형태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 기록들, 하나님 말씀 기록들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방금 본 세 가지 근거들,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약속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되었다. 이 세 가지 근거들, 공통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근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자, 여기서 주어가 이제 앞 2절에 있죠. 복음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이겁니다. 자, 지금 복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행자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길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풀 호칭,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의 정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풀 호칭을 살펴보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 예수님 호칭의 첫 번째, 자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독생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생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어떤 데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부족한 표현입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한 명인 것을 강조합니다. 숫자 1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독생자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흠정역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번역을 맞게 한 겁니다. 독생자에서 독, 이 부분은 영어로 only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스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노게네스는 뜻이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모노게네스는 숫자 1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하고 구별되고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성이 유일무이하게 독특하고 구별되시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서 특별할까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존재가 여러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독특하시고 구별되시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일까요? 바로 본성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본성이신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본성 그 자체이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의 아들, 즉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신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신 유일한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내용, 예수님의 두 번째 호칭이겠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예수님 이름 그 자체이죠. 이 예수라는 것은 아람어로, 그 당시에 아람어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아람어로 하면 예수하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죠. 이 말의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정했을까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뜻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내용, 예수님은 예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호칭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영어로 그리스도가 뭘까요?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직분입니다. 직분. 해야 할 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일에 관련된 거예요. 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머리가 건성이고 피부가 건조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일을 시키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시키려고 구별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자격과 권위와 권능을 주노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알려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두 번째 직분입니다. 바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헌물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덮어 가지고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짐승의 피와 달랐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거룩한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순수한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기름 부음 받는 세 번째 직분입니다. 아시겠죠? 왕입니다. 왕. 왕의 목적이 뭘까요? 왕의 목적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 때가 그런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이 세상 정부가 감히 하지 못했던 공정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천년왕국과 그리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때가 되면은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지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운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시고 우리 죄를 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네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복음의 네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네 번째 호칭은 뭐죠? 보면 주입니다. 주는 주인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주인일까요? 우리 주라 됐죠. 나의 주인입니다. 이 복음에서 주는 그럼 평범한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주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여러 주인들 중에 그냥 한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주는 만물의 주인, 주들 중에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에서 주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의 네 번째 내용, 예수님은 주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호칭 주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4절에서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4절을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성령으로는 이라고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고 언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 원어로 성령으로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엔 푸뉴마키 하기오라는 그리스어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본문에는 엔 푸뉴마키 하기오라고 기록이 안 돼 있고 카타 푸뉴마 하기오 시네스라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타 푸뉴마 하기오 시네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입니다. holiness 거룩이죠. 거룩함의 영으로. 킹제임스 영어의 버전에서 잘 번역을 한 거고요. 금정역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 자, 이 거룩함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아냐면 3절, 4절 구조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뒷부분에 육체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관계는 서로 대꾸입니다. 문법적으로 대꾸고요. 의미적으로 서로 짝을 맞춰서 대조의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 흙과 백, 참과 거짓, 영과 육,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가 대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는을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신성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을 쉽게 풀면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꾸와 대조를 잘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풀어보면 그분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다. 이 말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문맥적으로도 맞고 언어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3절, 4절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이고요. 4절을 보면 4절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 즉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네 번째 내용,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4번을 가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믿고 있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가 지은 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상속 유업까지 나에게 다 주시고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금수저야 하면서 일평생 감사하게 삽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곤란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의 행동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관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저의 정체성이 전도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럼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 23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헌금 계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저는 집사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어땠냐면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는 사도로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지고 확신하고 나서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그러면 나는 그럼 예수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럼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책을 느끼고 죄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순종을 할 것이고 주인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일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 복음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